종교적 금식 대 기독교적 금식. 이런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제목을 딱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일찍 예측하시는 건 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속다는 금물입니다. 의외로 금식에 관련돼서 뻔한 설교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요즘은 금식이라는 말이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건강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만 해도 금식하면 금식 기도로 그냥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기독교인들은 제 어린 시절 뭐 7, 80년대까지는 90년대까지 이후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금식, 기독교인들조차도 금식은 금식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고대로부터 최근에 한 30년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요, 이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 금식과 종교를 결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 문헌들이나 또 여러 역사적 사료들을 보면 오히려 금식과 신앙이나 종교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최근 한 3, 40년 전부터 되어진 일이지 수천 년 동안은 금식과 신앙 또는 종교를 결부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종교적인 금식은요, 주로 슬픔과 또 애통, 이런 애도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기독교인들조차도 금식 기도와 동일어 또는 유사 언어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식을 누가 얘기하면 나 금식했어. 그럼 기도를 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제가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성경에서는 금식과 기도를 굉장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러면 금식 기도가 되는 거지만 그 기도를 빼고 금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실 건 금식하고 금식 기도는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특별히 종교적인 금식과 기독교적인 양식 안에 있는 금식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변증될 수 있는가를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금식을 신비적 체험을 하는 그 수단이나 방법,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요, 고대로부터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어찌 보면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신비적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 그걸 이제 우리 건강하진 않지만 기독교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말과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비적 체험, 신비주의인과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영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금식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 금식은 고행의 방법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거죠. 고행이 대부분 그렇듯이 내 몸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는 제한시켜서 내 욕구를 제한시켜서 어떤 다른 신비적인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고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적 금식은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고 내 욕구를 억제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내가 종교적이거나 신비적인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이런 방법이 종교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신에게서나 종교에게서나 신앙의 힘을 통해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종교와 방향성이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인간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어떤 것을 제안을 하거나 경험을 시키거나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상황과 여러 여건을 경험한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것, 그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인간이 반응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금식은요, 내가 먼저 밥을 굶고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을 때에 내가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금식의 현상이더라는 것이죠. 자, 요런 것이 제일 잘 드러난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은 이런 반증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명제, 또 교훈을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적인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중에 하나. 다시요. 성경적인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금식은 기도하고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여러 신앙 행위를 얘기할 때도 말씀과 기도, 이래서 이게 두 개 병립되거나 다른 객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금식하면 말씀보다는 기도 쪽에 더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식을 애도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심지어 회개하거나 또 기도로 연결짓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금식을 신비적인 체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신비로운 것과 가장 연관이 깊은 사람을 대라. 그러면 3순위 안에 드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1순위에 둡니다. 1순위, 1, 2순위 안에 둬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등장인물들과 특히 성경의 저자들 중에 신비적 체험을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한 사람, 가장 신비로운 사람하고 하면 다니엘을 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고요. 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른 선지자들이 봤던 환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종말론적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적인 사람인데, 그럼 이 신비적인 사람 다니엘이 그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수단이 금식이었냐는 걸 질문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럼 금식을 많이 하면 다니엘처럼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보게 될 것이냐? 자, 우리 다니엘 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잘 보셨죠?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금식하는 과정과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먼저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다니엘이 먼저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다니엘이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아까 읽은 거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표현이 바로 그거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을 깨달았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 신비롭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다니엘조차도 가장 중차대한 일, 또 금식을 하게 되는 자기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행동이 바로 선배 선지자가 썼던 기록물로 남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가 거기에 감동받고 감격하게 되고 그 발로로, 그 행동 양식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금식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금식을 통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금식이 같이 어우러지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동적인 반사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굵직한 예는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 굉장히 신령한 분이죠.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모든 건국의 기초를 세웠고 모든 법령을 세우고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도 그가 어떤 배경에서 금식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금식하고 있죠. 근데 이 금식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보여져요? 이걸 영화로 이렇게 찍어서 그 장면 우리가 모세의 장면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을 굶고 고행 같은 수도를 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초대해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압도적인지 거기 압도당해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돌비에 새기시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밥을 먹을 겨를이 없는 것. 40일 동안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식음을 전폐해도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 일에 홀릭되어 있는, 중독되어 있는, 거기에 매료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로 보이지 않나요? 한참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말씀 하나님 옆에서 돌비에다가 십계명 세고 있는데 하나님 잠깐만 쉬다 갑시다. 식사 시간이니까 하나님도 식사하시고 저도 식사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쭉 이끌어 나가실 때 거기 홀린 듯이 거기에 쳐다보고 참여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그러한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뭔 얘기냐? 첫 번째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동 반사적인 어떤 반응 중에 하나라고 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금식은요. 인간의 생존권 자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권 자체, 인간의 생명 연장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게 금식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요. 여러모로 죽었을 확률이 100%, 99.9%입니다. 99.99% 모세는 죽었어야 돼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첫 번째는요.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대요. 여기서 40일 동안 음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아주 극적으로 그렇게 유지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안 먹고. 그런데 어떤 누구도요. 40일 동안 물 한 모금을 안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건 100% 죽습니다. 네. 인간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분이 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육체적으로도 이 생리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이 죄가 없으신 영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습니다. 그거는 소멸돼요. 하나님 일부러 죽이려고 칼 들고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그냥 인간은 죽습니다. 마치 칠흑같이 깜깜한 곳에 불을 켜면 어둠이 쫙 물러가듯이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100% 죽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모세는 죽어야 돼요. 99.99999%로 죽어야 되는데 그 0.0000 몇 %로 모세가 살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럼 모세가 왜 살았냐? 그것은 모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죠? 가장 합리적인 리저너블 다운.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이 그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높고 넓은 산에서 실종된 것도 아니고요. 모세는 지금 그를 만드신 창조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함께 있다면 모세가 죽을 확률은 0%로 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까는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그가 혼자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있었다면 100%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를 아무것도 없는 흙덩어리에서 그를 만드신 분이 그와 함께 있다면 그가 생명을 빼앗길 확률은 0%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모세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음식을 하는 것 자체에서 사람의 생명은 음식물을 먹거나 내가 건강을 관리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거나 유지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음식은 보조적 수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건, 사람에게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의 그 금식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건강하게 하는 것, 인간이 사람답게 살고 더 생명력 있게 살고 더 영향력 있게 사는 이유는, 더 건강하게 생기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와 가장 이 대표적인 예가 모세잖아요. 모세는 음식 하나 안 먹고요. 또 우리는 뭐 사람이 생기 있으려면 비타민제를 먹어야 된다 만다 해서 논란도 많은데 그런 것들 전혀 안 먹고요. 기질, 비타민 이런 거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는데 그의 40 이후의 형편, 그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저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럼 몸이 마르고 육체가 조금 더 비내보고 탄력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지방을 흡입을 안 했기 때문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점점 없고 또 수분기가 없어서 점점 푸석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하고 지내다가 왔는데 그 얼굴에서요, 광채가, 좋은 것을 먹고 값비싼 피부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빛이 나게 됩니다. 그 빛은요, 세상의 어떤 값비싼 피부 관리나 또 좋은 음식으로 발산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빛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비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빛난 존재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비싼 것을 먹고 더 활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값비싼 피부 관리도 받고 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얼굴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비록 메뚜기와 바위틈에 있는 이슬과 꿀 조금 몇 방울 먹더라도 그것이 주식이어도 그의 인생은 밝게 빛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한 모금 물과 떡 한 조각을 먹어도 그것으로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 얼굴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음식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삶을 맞이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전혀 빛나지 못하거나 무저가 되거나 낙오자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더 추앙받고 더 그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광채를 발하게 된다는 것.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생존권에 대해서 그것을 금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생존권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짓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적인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또 기독교적인 금식은 우리의 인간의 생존권이 무엇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럴 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금식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생존권을
결론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금식하러 광야에 가실 때도 예수께서 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해야 되니까 사역에 앞서서 내가 먼저 심신을 단련해야 되겠어. 내가 정신 부장을 먼저 해야 되겠어. 내가 광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금식해야지. 이러고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나요? 아니고요. 복음서는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에게 내몰림을 당하셨다. 강제적으로 기동적인 그런 형태로 금식의 상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보내시는데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목조목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0일의 모든 금식을 다 마치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건은 먹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인생들아, 먹을 것에 생명을 의존시키는 그런 인생 살지 마. 사람의 진짜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생존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일 겁니다. 결국 금식은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금식은 하나만한. 즉 내가 음식을 먹건 먹지 않건 그것 그냥 내가 음식을 멀리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 자체 음식을 금하는 것 그게 목적이 되면 금식은 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고행과 같은 금식 아니고요.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독교적 금식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금식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깊이 와닿아서 그 말씀을 읽느라고 식사 때를 놓친다든지 그 말씀이 내게 너무 압도하고 있어서 밥 먹는 걸 잊는다든지 그 말씀이 나를 너무 압도하고 계셔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가다 보니 식사 때를 놓친다든지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다가 되돌아봤더니 내가 한 끼를 금식했네 10개를 금식했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금식이에요. 이 금식이 점점 형식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유대인들은 금식을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변질시켰어요. 그 이제 시점이 어디냐? 시점은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건강한 금식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묻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금식을 했던 시기는 포로 후기에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건강한 금식이 진행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금식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신앙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많이는 못하면 1년에 4번 정도는 꼭 금식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신앙을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금식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면하죠. 근데 그렇게 권면해서 가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는데 타락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그리고 이제 되돌아와서 70년 이후에 되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그 와중에 제일 먼저 급속도로 타락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즉 재건파가 아닌 그 바벨론 땅이나
바사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가장 급속하게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도요. 느헤미야와 처음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서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그 도모가 반대파들에 의해서 저지당하니까 그들이 열정이 식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정이 식어가면서 피신앙이 변절될 때 다시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그 재건을 완성해 나가죠. 그 뒤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노력한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신앙의 다른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던 재건파들까지 다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 1년에 4차례 하던 금식의 절기는 점점 더 횟수가 늘어나. 그 에스라 시대 때의 금식과 미스바 대성회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금식의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것이 점점 더 무가치하고 형식화 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금식이 형식화되고 변절되는 그 극치에 달할 때가 바로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 때 1년에 4번 하라고 했던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게 권면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주창하던 금식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적 금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화된 금식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참된 금식을 했다면요. 1년에 4번이건 일주일에 2번이건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 많이 하면 좋겠죠. 문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금식이 목적이 엉뚱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이란 행위 자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한다든지 또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5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참된 금식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식이 역사 속에서 계속 변절되어 가고 왜곡되어 가는 걸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이 하나님의 외침은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전, 유대가 타락하기 전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그 이전 선지자 때부터도 계속 외치던 건데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4장 1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고 이거를 정말로 종교화된 이교적인 거로 보셨는지 금식을 하면 그걸 안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금식했기 때문에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럼 왜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증오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막으시는 걸까? 아니 뭐 기태여 다른 걸 하는 것보다 음식도 절약되고 금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극대노하시는 걸까? 스가랴 7장 4절부터 6절에 그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7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닷새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종교화된 금식을 싫어하는 이유가요. 그 금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다시 먹게 될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된 금식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자꾸만 금식이 종교화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금식을 시행하셨던 기본적인 원초적인 목적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요 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아까 그랬죠.
포로 후기의 사람들은 4번 금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요 내용이고요. 근데 이 4번의 금식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1년에 4번의 금식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이 금식이 끝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금식 자체에 신비적 효용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럴 때에 이 금식이 변화해서 기쁨과 희락에 되는 이 희락으로 변하는 것, 그게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4절을 봅니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금식을 1년에 4번 하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하게도 확대시켰지만 그 금식하던 절기가 끝나는 시점이 왔다. 이제는 금식하는 시기가 아니라 혼인잔치의 시대가 나와 함께 혼인잔치하는 시간이. 그런데 왜 금식하느냐? 스가랴서 예언이 성취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오늘 설교 내용을 쭉 보세요. 금식과 가장 밀접한 건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존재와 그의 언행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임마누엘 되셨기에 이제는 금식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희락의 시기가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어떤 분들이 질문해요. 그러면 목사님 왜 세례 요한은 금식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기인데 왜 금식을 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세례 요한 금식해야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의 활동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 직전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살아가시는 시점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는 기점이지만 그 기점을 완전히 확정지은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부활하실 때까지의 33년 동안에는 그 시기가 공존해 있는 거죠. 구약의 시기와 신약의 시기가. 그러니까 그 시기를 살고 있던 세례 요한은 당연히 금식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를 그 희락의 날, 그 기쁨의 절기가 이루어질 걸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그 목전까지 기다리는 행위를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념으로 세례 요한은 금식한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께서 갖고 오시는 그 시대를 갈망하면서 그는 금식한 거예요. 금식 자체로서 내 신비감을 영성을 돌보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일념이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 오시는 길만 준비한다면 내가 뭘 먹든 무엇을 꾸미든 이게 뭔 상관이냐. 나 꾸미는 거에도 관심도 없고 먹는 거에도 관심이 없다. 이게 세례 요한이 보여준 영성이었잖아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거였어요. 여기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교활함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금식하고 우리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너만 금식 안 하느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금식과 우리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똑같은 거다라고 지들은 그렇게 선언해 버려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금식의 목적도 내용도 방법도 다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금식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한 금식인데 그 내용 자체만 끌고 와서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주장을 한목적적으로 변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어떤 뜻인지 할 거에 대한 마지막 답변입니다. 이건 뭐냐?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은 결국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5장 3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금식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전통적인 해석은요.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것이다. 내가 신랑이지만 너희들 곁을 잠시 떠나서 사단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한 것으로 전통적으로는 대다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의미가 맞겠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걸 99%로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맞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므로 강제적으로 신랑을 빼앗긴 거잖아요. 정황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지난 주간에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반복적으로 읽는데요. 이것이 이 본문의 문맥에서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다는 걸 그때 이 본문에서 하신 건가? 아니면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봤더니요. 문맥이 어땠죠?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의 도전부터 시작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왜 금식 안 하냐? 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은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잔치 음식을 먹는 게 맞지?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잔치하고 있는 것 같이 먹고 마시고 있지? 맞지? 예.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신랑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게 아닐까? 맞지? 예. 네가 신랑이라고 생각하든 말든 게 맞아. 그럼 다시 자, 신랑을 빼앗긴 상황에서는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게 맞지? 이 바리새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너희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지.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신랑을 뺏긴 거네. 예. 그럼 너희들은 신랑하고 상관없는 거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예수께서 이 얘기하시는 내용이요. 신랑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신랑을 빼앗기고 없는 사람들은 잔치가 아니라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시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니들은 지금 신랑이 없는 자들 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것을 저의 이 해석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걸로 저는 이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3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누가복음 5장 33절과 34절과 35절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것을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손님들이 나오죠. 예,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만약에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길 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신부나 그 하객보다는 신부나 자기 이 혼인잔치를 치르는 사람을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구약의 아가서든 구약의 많은 선지서건 또 신약의 요한복음이건 또 요한계시록이건 수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감, 먹고 마시고 기쁨을 갖고 있다가 신랑이 없어졌을 때에 슬프고 애통하고 금식하는 거에 극대한 마음을 그 극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한다면 손님보다는 신부가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신부가 신랑하고 있을 땐 기뻤는데 신랑이 없어졌어요. 죽거나. 그럼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게 더 극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신부가 신랑이 있으면 얼마나 먹고 마시겠냐. 근데 신부가 신랑을 빼앗기면 얼마나 슬퍼하고 금식하겠느냐. 이러면은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아, 우리가 신부지.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손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님입니까? 손님은요, 왔다가 그 잔치에 가면은 그냥 그 사람 그들의 인생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 곁에 왔다가 간 사람들, 무리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께서 신랑을 빼앗길 때에 그들은, 그 손님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예수님 농도 깊은 워드플레이가 있다고 봐요. 바리새인들을 비꼬거나 정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손님이 아니라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아내입니다. 그런 배우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은요, 잔치 끝나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신랑과는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삶을 삽니다. 잠깐 잠재의식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다시 그들의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신부는 잔치가 끝나도 신랑과 같이 먹고 마시고 신랑과 같이 동행합니다. 비록 신랑이 좀 육체적으로 멀리 있다 해도 그의 마음 더 부릴 듯이 가까워지고 더 애정은 깊어질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금식은요, 일반 이교도나 종교적인 금식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이교도들의 일반적인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일종의 고행입니다.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하고 보태는 거라면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것이 영원하게 영속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인간들은 자기를 위한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요,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때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이 종교적인 금식과는 차원이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존보다 우선합니다. 내 생명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금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금식이라는 원수들이 비방하기 위해서 던진 그 화두를 가지고, 비록 원수들이 시작한 화두였지만 가장 깊은 계시의 빛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건 뭐냐? 바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 금식을 통해 오실 메시아, 신랑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는 금식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빼앗길 확률이 없죠. 한번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된 사람들은 신랑 뺏기지 않아요.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원래부터 손님의 마인드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자들이죠. 그냥 구경만 하다가 예수님께 그냥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진정한 성도의 몫인 줄 압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